조금 악하지 않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지,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50%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50%는 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50%를 채워줘야 하는 분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완전히 망가졌어. 에? 나는 완전히 망가졌어. 그분만이 선하셔. 그분만이 완전하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만 의존하겠죠. 그쵸? 그분만을 향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은혜의 깊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이 은혜의 깊이는 어디에 비례한다? 죄의 자각에 기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인간론인데 인간론 중에서도 특별히 죄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은혜, 그 은혜를 발생시킨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죄론이 뭔지,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죄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도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막 사람들에게 방언 주고, 이적 일으키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기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왜 오셨냐면, 누군가 보내셔서 왔어요. 누가 보내셨냐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야, 내가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보혜사를 다시 너에게 보낼게. 그분이 나를 대신할 거야. 너희들. 각자에게 가서 나를 대신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리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의적인 용어인데, 나셨다. 발출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아리우스 이단이나 이런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났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큰 사자, 큰 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그럼 뭐 생각나요? 여러분, 사도 그럼 뭐 생각나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쵸? 그쵸? 교회가 어디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아시겠어요?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주신 직분을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구약 성경은 누구들의 증언? 선지자들의 증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증언이고, 신약 사도는 신약 성경이 채택이 될 때의 기준이 그겁니다.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가장 중요해요. 사도냐, 사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사도들의 그죠? 성자, 성령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한다고? 예수의 영. 아니, 예수의 영.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라서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영.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진리를 증거하실 때는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실 때 예수의 영,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만 증거하시느냐? 자, 우리가 이제 무대로 따지면 이런 거죠. 무대, 역사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대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셔서 저분이 역사의 주인이시야,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시야, 구원자이시야, 메시아라고 쫙 비추시는 분이 있어요.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왜 증언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왜 예수님이 증언됐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증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고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기이하고 놀랄만한 너무 많은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깜짝 놀라죠?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일보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기적이 구원하시는 기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구원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천지가 창조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청교들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보다 더 큰 일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 창조의 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일인지 성경 전체가 다 그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대로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풍성하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의 구원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뭐 하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응? 근데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교회 오면 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구원이 뭔지조차 그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구원받은 자의 나타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론을 알려면 구원론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교리들까지도 다 알아야 다른 모든 교리들과 이 구원론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구원의 신비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형리 같은 거 이렇게 딱 전하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당신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 그쵸? 성도들을 향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쵸?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아시죠? 그 분이의 사건 아시죠? 야복 가까이에서,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만 홀로 남았더니. 구원은 홀로 남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